그래서 이제 사제 혁신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그 다락방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 운동을 하고 또 배경이 되고 사람을 살리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그 현장을 이제 변화시키는 그 어떤 열쇠라고나 할까요? 현장이 바뀌는 내용이 뭔가 하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현장 변화에 대한 내용을 좀 보면은 일단은 그 이제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전달하는 사람을 사역자라고 하잖아요. 이 사역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근본적인 내용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지금 다 갈급했어요. 사실 현장에 나가보면 알아요. 너무 힘들어요. 세상이 지금요. 그냥 정상적인 사람도 가만히 있으면 힘든 세상이에요 지금. 근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어떤 원리를 갖고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한테 답을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한테 답을 주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불신자에 시달리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한테는 뭐 세상 말로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방향과 답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사역자가 잡아야 될 내용이 뭐냐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상대방은 지금 갈급해가지고 답을 구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말씀을 전달하고 내가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이 가장 중요한 열쇠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역자로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열쇠가 뭐냐면은 첫째는요. 내가 아닙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제일 먼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 안 되죠. 내가 하면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어떤 상담 지식이나 아니면 세상의 어떤 좋은 말들을 많이 배워가지고 그거를 막 전하는 그게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본을 치료해 줘야 돼요. 근본을. 그러면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럼 무슨 힘으로 하냐면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이게 답이에요. 여기에서부터 시작 안 하면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사역자로서. 자기가 답을 자꾸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막 무슨 답이 되냐면은 맞는 것 같은데 틀린 답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자기 말 막 듣는 것 같거든요. 신나잖아요. 내 말 막 들어주니까. 그래가지고 둘 다 망하는 거예요. 소경인도 한다고. 그 이제 왜 놓쳤냐면은 나는 못합니다 해서 시작해야 돼요. 자기가 뭘 합니까? 우리가 뭐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저는 감사한 목사로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 나는. 내가 뭐 대단한 어떤 뭘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아는 거라고는 엉망이에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내가 내 스스로 갖다 놓고 네 해봐 그러면 난 못해요. 입을 못 대겠더라고.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 근데 첫 번부터 저한테 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저한테 준 거예요. 근데 그거 자꾸 했다니까. 모든 사역자가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이 앞으로 사역자로 점점점 되어갈 겁니다. 지금은 이제 애들 상대로 하고 하지만 나중에는 새 가족 하다가 그 다음에는 모든 사람을 상대로 불신자를 상태로 막 살려내야 돼요. 지금 세상은요 99%가 밭이라 그랬어요.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만 봐도 힘든 게 많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 복음 없죠. 그리스도 모르죠. 답 없죠. 세상에 보이는 거는 전부 갈등 문제밖에 없어요. 시달리다 못해가지고 자살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가 답인지를 몰라요. 그 막 주는 대로 막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무당 쫓아가고 굿하고 점치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모르니까 시달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에 딱 설 때 뭘로 서야 되냐면은 내 걸로 서면 안 돼요. 하나님 걸로 서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자가 가져야 될 열쇠가 이거 놓쳤다. 그 사람 사역하면 안 돼요. 엉터리 사역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1년, 2년, 3년 했다. 다 죽여버립니다. 현장. 자기 뭐 배운 거 있잖아요. 꼴난 거. 그런 거 갖고 접근하면 안 돼요. 그러면 될 때까지는 기다려줘야 돼요. 사실은 내가 막 다락방 하라 말씀 운동 하라 그러지만 사실은요 걸러져요. 다 채로 걸읍니다. 하나님이 뭐 보통 하나님이십니까? 안 될 사람 세우지 않습니다. 해도 문 닫아버립니다. 근데 그게 뭔가 지속이 되고 그 사람이 은혜 받고 제자가 됐다. 그 사람은 열쇠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 거 다 내려놓고 하는 사람이에요. 왜?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나는 안 된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 그래가지고 뭐 합니까? 그때부터 무릎 꿇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영혼을 맡기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한테 맡기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한테 맡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영이시라 그랬으니까 안 보이는 게 맞아요.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막 뭐 세상에 박사학위 받고 뭐 상담 무슨 1급을 받고 뭐가 어쩌고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 죽입니다. 결국은 그 문제 가지고 자기도 못 살리는데 뭘 남을 살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 뭐든지 다락방이든 말씀운동이든 생명운동 이게 열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복음을 알고 있고 내가 예수님 믿어요. 나는 능력이 없는 거 처음부터 잘 된 거예요. 그게 많이 배운 사람보다 어쩌면 좀 덜 배운 사람이 나을 수도 있어요. 왜? 가능성이 많이 배운 사람은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있어서 역사 안 일어나요. 의심하고요. 잘난 척하고 이러지. 진짜 제대로 하는 다락방 사역자는요. 잘 모르는 사람 난 아무것도 못해. 이 사람이 제대로 잘할 수 있습니다. 제 말이 좀 이상하지만 진짜 그래요. 나는 믿음밖에 없어. 이게 그 사람 진짜 잘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자기 거 많이 들어간 사람은요. 절대 역사 안 일어납니다. 제가 본 거예요. 제가 한 20년째 지금 이거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현장부터 20년 동안 했잖아요. 실제로. 근데 제일 역사 안 일어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너무 똑똑한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세상 거 많이 하는 사람 안 돼요. 그럼 뭐가 잘 되냐? 굉장히 순진하고 단순한 믿음 갖고 있는 사람. 그냥 하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뭐 그 사람한테는 이유가 없어요. 훈련 받으러 가야 되는 뭐 아멘 하고 가요. 그냥 쉽게 간다고. 어려운 여건이 많은데도 우리가 볼 때는 그건 뭐 어렵냐고 내려놓고 바로 해요. 근데 그거를요 복잡한 사람들은요 절대 안 되거든. 다락방도 안 돼요 보면은. 근데 진짜 다락방 운동 막 확산되고 뭔가 이렇게 막 답인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 뭔가 있다는 사람요 계속 문이 열립니다. 가만히 있어도 찾아옵니다. 좀 해달라 그러고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붙여줘요. 자꾸 살릴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까. 근데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 게 없어요. 그리스도, 말씀, 기도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복잡한 거 잡다하고 많이 배워가지고 된 것 같죠. 천만에요. 전부 엉터리 됩니다. 이걸 제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누려야 돼요.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안 하면은 임마누엘 하지 않아. 임마누엘 뜻이 뭐냐면은 하늘에 계신 저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뜻이에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시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 능력이 커요, 내 능력이 커요. 하나님 능력이 크죠. 얼만큼 커요? 내 능력이 제로가 될 정도로 커요. 내 모든 능력이 다 하나님 거예요. 그 정도로 커요. 나는 없어도 돼요. 내가 세상에 박사학위를 100개를 갖고 있어도 하는 능력이 보면은 제로에 가까워요. 그거 갖고 살릴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 보면은 뭐 그런 걸로 많이 살리려 그러는데 지속 안 됩니다. 오히려 더 헷갈리게 합니다. 자기 거 내려놔요 전부 다. 자기 거 갖고 안 됩니다. 무슨 뭐 신학 박사 학위를 갖고 살릴 수 있냐? 못 살립니다. 그런 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살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려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한테 오는 거지. 예수 안 믿으면 뭐할로 나하고 뭐 하겠어요. 친구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사귐이 있어요. 여기 그런 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우리 말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얘기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풀리는 거죠. 얼마나 답답하고 갈급한데요. 거기다가 대놓고 내 지식과 내 어떤 배운 거 가지고 자꾸 써먹으면 죄를 짓는 겁니다. 그거는 나타내면 안 돼요. 그래 뭐 철학자 누가 이렇게 말했고 뭐가 누가 이렇게 말했고 이런 많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 전부 엉터리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게 맞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걸 자꾸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걸 치유하려면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뭘 모르냐면은 아 이게 내가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 지식이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의 어떤 해박한 능력이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다 아니거든요. 정말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힘을 얻게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사역자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을 누려야 돼요. 그 다음에 반드시 인정해야 될 것이 우리가 이거 인정해 줘야 돼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말해요. 또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이라 그럽니다. 성스러운 영이란 말이에요. 이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은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전부 하나님이에요. 세 분 다. 그런데 이 세 분의 역사 중에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 계시죠.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죠. 이 땅에서 지금 역사하고 하나님처럼 그 일을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분을 다르게 말할 때 보혜사라고도 하고 완성주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완성시키는 분이에요. 그리고 보혜사라는 말은 뭐냐? 파라클레이토스라 그래요. 파라라는 말의 뜻이 뭐냐? 사이드의 뜻이요. 사이드가 파라입니다. 그 다음에 클레이토스라는 말은 헬퍼의 뜻이에요. 옆에서 돕는 사람 이 뜻이에요. 돕는 자, 사람은 아니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사이드 헬퍼예요. 다시 말하면 파라클레이토스란 말은 내 옆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돕는 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께서 지금도 나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사역자의 열쇠입니다. 이거를 평생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할 수 있냐? 이걸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만약에 이거를 가지고 오해하신 분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 나는 도대체 모르겠다. 나 정신이 없어서 안 돼. 나는 배운 게 없어서 안 돼.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돼. 나는 성경을 잘 못 봐서 안 돼. 나는 기도도 안 해서 안 돼. 나는 전도 안 해서 안 돼. 예를 들면은 나는 사모를 안 해서 안 돼. 그러니까 안 되는 기준이 전부 어디 있어요? 이 사람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는 전부 그 사람의 모든 기준은 나예요. 틀렸어요. 뭐라고요? 모든 기준은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는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 살릴 수 있어. 이게 돼야 돼요. 그게 사역자입니다. 자,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중에 사역자가 못 될 분이 단 한 분도 없어요. 나 잘 모르는데 나 예수 믿어 얼마 안 되는데 관계없다니까요. 사람 살리는 게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 능력이라면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들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이런 관점에서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자, 현장을 변화시킨다 그랬잖아요. 현장 변화의 내용이 뭡니까? 이걸 알아야 되죠. 가장 중요한 현장 변화의 내용은요. 첫째, 배경,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배경을 바꿔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망에서 생명을 불어넣는 거예요. 생기를 대언하라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이 사람을 살리려면 생명을 집어넣어줘야 돼요. 이 생명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장 변화가 뭔지를 얘기하려면은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말은 안 해도 속 끄집어내 보면요 전부 썩어 있습니다.
제가 좀 과장된 말 같지만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썩어 있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술 소비량 제일 많아요. OECD 선진국 국가 중에. 담배 흡연율 제일 높습니다. 그다음에 아이들 키우기 힘드니까 출산율, 저출산율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선진국 국가 중에 실업률 제일 높아요. 지금 청년 실업률 제일 높아요. 그다음에 자살률 제일 높습니다. 13년째 1등입니다. 속 썩은 거 아닙니까? 제 말 생각해 보세요. 진짜인가 하니까. 그다음에 성격 급해서 빨리 다니고 빨리 움직이고 잠도 못 자고 하니까 뭐가 많아요? 일에 쫓기고 돈 벌려고 바쁘니까 교통사고 제1위예요. 사람들이 전부 지금 쫓겨다니고 산다고. 버스 운행하는 사람들도 쉴 시간이 없어요. 버스 기사들이. 그러니까 졸리면서 교통사고 제일 많아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더 나열하면은 전부 안 좋은 거 많습니다. 이런 판국인데 한마디로 하면 뭐죠? 속이 썩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모습이. 거기다가 남북이 갈라진 유일한 나라, 237개 중에 유일한 나라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 옛날에는 이스라엘이 있었는데 지금 없어요. 다 통일돼 버렸어. 우리나라만 그래. 독일이 옛날에 갈라졌는데 없어. 통일돼 버렸어. 우리만 지금 갈라져 있어요. 거기다가 북한이 지금은 뭐 하해 분위기로 제스처치지만 위기 상황입니다. 지금 전쟁 일어날지도 모르고 예를 들면 서로 대치하고 핵을 갖고 위협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는 게 아니요. 가계 부채 1위. 제가 지금 계속 끄집어내면은 들을수록 답답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우리가 뭘 집어넣어줘야 되냐?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아니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생명을 집어넣어줘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현장 변화의 제일 첫 번째입니다. 생명 불어넣어줘야 돼요. 생기를 태어나라. 그 생기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요. 복음입니다.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이거 모르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막 돈 있으면 해결될 줄 알죠. 안 돼요.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제일 중요한 운동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있도록 그거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임마누엘 운동하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 나하고 함께하면 문제 없죠. 이 생명 운동은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 운동이고 임마누엘 운동이란 거예요. 복음 운동이고 같은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속에 들어오도록 해줘야 돼요. 그게 열쇠예요. 자기 거 집어넣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하자고요? 살리자는 거예요, 그죠? 살리는 게 뭡니까? 치유 운동, 치유. 자, 뭘 치유해 주냐 이게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영을 치료해 줘야 돼요. 영혼을 치료해 주고 그 다음에 정신을 치료해 줘야 돼요. 지금 정신병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전부 우울증 걸렸어요. 전부 다. 말은 안 해도요. 그냥 눈빛 보면 압니다. 전부 멍해갖고 시달려가지고 길거리 가다가도 늘 시달려. 왜? 돈 없지. 지금 무슨 뭐 인생에 답 없지. 외롭지. 힘들지. 마음만 열면 아침에 눈 뜨기가 싫어. 별로 밥맛도 없어. 수면제가 엄청나게 팔린대요. 지금 잠을 못 잔 사람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그래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치유해줘야 돼요. 영과 혼과 육을 치료해줘야 돼요. 다 걸려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그걸 왜 모릅니까? 바보입니까? 20년 동안 사역했는데 그 사람 안에 있는 거 다 들어가 전부 다 끄집어낼 수 있어요. 저희가 점쟁이는 아니지만 보면 딱 압니다. 집에 다 보면 이 집 지금 무슨 문제 있고 대부분 거의 파악됩니다. 얼굴 인상 보면 다 나버립니다. 이게 뭐죠? 발을 정자입니까? 얼굴이라는 게 발을 정자 달고 있는 거거든 원래. 딱 있고 코 있고 옆으로 가고 그다음 일로 가고 이거 딱 발을 정자가 이 정상인데 찌그러져 있어 지금. 정자가 아니야. 사람들 얼굴 다 보면은 정자하고 사람들 거의 없어요. 이래 딱 이래 웃으면서 정자 달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돼. 우리나라 지금 찾기가 천연기념물 됐다니까. 그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됩니다. 링컨이 그랬죠. 나이 40대 가지고 지 얼굴에 책임지라는 그 말이 맞아요. 전부 다 보면 이러고 다녀. 그것도 아이들은 수그리죠. 그래가지고 맨날 이거 보고 앉아있어.
맨날 핸드폰 작업 본다니까요. 목이 여기 완전히 이래가지고 전철 타보세요. 버스 타보세요. 이 찍고도 맨날 이러고 보고 앉아있다고. 하루 종일 보고 있어요. 자기 생각이 없어. 잡혀가지고. 그죠? 다 그렇게 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거를 회복시켜줘야 돼요. 치유운동. 영혼욕을 치유해줘야 돼요. 이게 지금 다락방 현장 변화의 증거입니다. 생명을 집어넣어줘야 되고 그리스도가 함께하도록 해줘야 되고 치유를 시켜줘야 돼. 그 목적이 뭐냐? 이 사람이 인간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서밋으로 서밋이란 게 뭐냐? 최고란 뜻이잖아요. 그죠? 탑은요. 높이 있는 한 1%가 탑이라면 서밋은 딱 한 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밋 운동의 얘기고 지구상 75억 인구 중에 최고 이 말이에요. 그 나라의 한 국가의 한 명 대통령 그게 서밋이에요. 서밋 포럼이라는 거 있잖아요. 뭐 G7 하면 7명이 대통령의 모임이 이거 아닙니까? 그게 서밋 7명이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서밋을 만들자는 거예요. 영적인 서밋 또 이 정신의 서밋 육신의 서밋 그런 걸로 만들어 가지고 더 이상 시달리지 않고 더 이상 갈급하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현장을 변화시키는 내용이 돼야 됩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우리가 치유, 집중, 전도학교, 서밋, 집중, 전도학교 금년 메시지 아닙니까?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란 말이에요. 대부분 시달립니다. 치유해줘야 돼요. 그래서 뭐 해줘야 되냐? 서밋으로 좀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얻고 살 수 있도록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 지금 죽지 못해 살아요. 그래갖고 되겠어요? 속으로는 뭐 돈 있으면 해결될 것 같죠?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돈이 많으면 될 것 같죠? 더 갈등 생깁니다. 인간의 모든 기준이 돈으로 돼 있어 지금. 다 걸렸어요 여기에. 그게 너무 말이죠. 없으면 허무하고요.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조그마한 돈에도 행복해질 수 있거든요. 저는 이 산에서 사는 사람들 있어요. 나는 자연인이다 이러고. 그 사람들의 과거 산에 들어간 이유를 내가 잘 들어보는데 대부분이 실패하고 망하고 이래서 죽지 못해 가지고 올라간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뭘 얻고 있냐? 한 달 생활비가 5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전부 산에서 채취했으니까 돈이 들어갈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하나같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지금 만족한다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는 거죠. 돈 이외에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자연에서 그걸 얻었는데 정말 답을 얻었다면 자연보다 더 위의 것을 얻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전해주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게 현장 변화의 열쇠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조그마한 거 갖고도 행복해질 수 있는데 놓치고 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을 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세 번째요. 우리 자신들이 정말 해야 될 것이 뭐냐? 다락방 운동이라.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승천하셨어요. 그 다음에 마가 요한의 집에 다락방을 열었죠. 그죠?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그 집을 빌려준 거예요. 그 다락에 120명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기도 운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 됐어요. 그때 뭐 했습니까? 성령께서 내려와가지고 각자의 머리 위에 막 불효 같은 것이 막 일어나면서 방언을 하고 15나라의 말을 막 전달하면서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운동이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돼서 다락방 운동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결국 이게 뭔 말입니까? 말씀 운동, 생명 운동, 그리스도 운동, 복음 운동, 살리는 운동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다락방 운동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뭐냐? 이거 아셔야 돼요. 근본을 살리는 운동이다. 다락방 운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살리는 운동이에요. 죽어가는 갈급한 영혼들을 살려내는 운동입니다. 근데 그 근본을 살리는 게 다락방 운동이에요. 근본을 살린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알아들으셔야 돼요. 지금 사람들은 근본을 뺏겠습니다. 근본이 뭐죠? 영혼입니다. 그 사람의 영을 살리는 운동입니다. 사탄과 마귀와 악령들과 이 어둠의 세력들, 흑암의 세력들이
전부 다 우리를 잡아가는 것이 뭐냐? 이 근본을 뺏어가고 있어요. 여기서 자유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근본 살리는 운동은 결국은 뭐냐면은 모든 사탄의 세력들, 악한 마귀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어둠의 흑암의 세력들, 그러면서 이들을 통해서 오는 것이 지옥 배경입니다. 사탄과 마귀와 지옥 배경을 완전히 박살내고 꺾어주는 운동이에요. 다락방 운동이는. 이거 아셔야 돼요. 그 개인과 가문의 역사는 사탄 마귀 지옥 배경을 완전히 끝내버리고 꺾어주는 거예요. 이러면 뭐하죠? 해방되는 거예요. 자유인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를 그렇게 어둡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세상 살기가 어렵다고 만들었던 그 근본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빼앗겼던 그 어둠의 세력들을 완전히 꺾어가지고 빼앗겼던 것을 찾는 운동이에요. 이게 다락방 운동. 다락방 메이커, 다락방 하는 사람 보잘것없더라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 내고 다락방 한다. 굉장한 시작입니다. 본인은 몰라서 그렇죠. 이게 홍해 갈라진 역사의 시작이에요. 우리 가문이 집 100채 얻는 시작이라니까요. 자기들은 몰라요. 그게 뭔지를. 내가 초등학교 1학년 갖고 뭐 하냐 그러죠. 중학생 갖고 내가 다락방 한다. 이게 지금 천지개벽할 일이라고 지금 시작이라니까요. 근데 지금 내가 볼 땐 그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 가치를 몰라. 안 해. 저 같으면은 다시 태어나도 건경자 전사님한테 가서 나 좀 다락방 할 애 없냐고 붙여달라 그럴 거예요. 소개 좀 해달라고. 안 내줄 것 같이 집사님 아직 안 되잖아. 이러면은 가서 밥도 좀 사주면서 살살 꼬아가지고 내가 부족하지만 나 복 좀 받고 싶어. 나 진짜 하나님 이 영적인 응답을 좀 누리고 싶어. 그러면서 사정사정 할 것 같아. 나 같으면. 근데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안 일어나 아직. 지금 내가 10년째 얘기하고 있거든. 다락방 하라고. 훈련도들 다 받았더라고 보니까. 김영희 장로님도 전도합수까지 다 나오셨어요. 다락방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지금 전부 다 보니까 뭐 선교사 훈련도 나오고 다 나온 바는 많아. 내가 2011년 내가 조사한 거 다 갖고 있다니까. 굉장한 요원들이 많아. 지금 하나도 안 해. 저 같으면은 2번 다시 태어나도 찾아가서 어떤 여기 목사님 있다면 목사님 저 다락방 좀 시켜주면 안 돼요? 교회 좀 방하는 사람 있으면 좀 소개시켜 주세요. 나 이러겠어요. 그거를 도전해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이 축복의 모든 것이 여기 다 직결되어 있는데 이걸 안 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그리고는 계산해. 내가 이거 할 수 있겠냐 못하냐 전부 나야. 나를 갖고 자꾸 하지 마세요.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줄 아십니까? 보잘것없습니다. 다. 전 세계 모든 나들은요. 나는 못합니다. 결론이. 내 갖고 하면 안 돼요. 나는 실패하게 돼 있어요. 살아보세요. 되는가. 되는 거 같이 하면서 실패했잖아요. 지금까지.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게 나예요. 나를 버려버려. 그럼 뭐 합니까? 그리스도로 채우고 가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가라 그러면 아멘하고 가고요. 주님이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요. 나를 부끄럽게 만들면 부끄러움을 당하면 돼요. 내가 능력이 없는 거 드러나면 능력 없는 거 드러나면 돼요.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은 믿음의 근성이 생기고 근육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면 돼요. 그때부터 진짜 하면 되죠. 처음부터 잘할 수 없잖아요. 한 10번 실패해봐야지 알죠. 그러면서 이 복음 운동에 생명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순한 믿음으로 하세요. 복잡하게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생기거들랑 이거 또 내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는 계속 핑계대는 나이란 말이에요. 단순한 사람은 그 핑계까지도 이건 아니야. 내가 자꾸 나를 찾게 되면 안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해야 돼. 이걸 자꾸 찾아야죠. 그럼 못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해요. 그래서 이 다락방 운동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능력을 누려야 돼요. 이게 목적이에요. 예수님 능력을 누리자.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자. 우리 자녀들을 살리자. 렘넌트를 살리자. 우리의 가족들을 살리자. 저 아이들이 얼마나 지금 방황하고 있는데 그 아이도 똑같이 나처럼 죽고 싶어하고 힘들어하고 엎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러고 삽니다. 못 벗어납니다. 왜요? 내 모양이 그대로 아직 자식들이 갖고 있죠. 내 모양을. 내 모습 그대로 아이들이 똑같이 살아가요. 나를 튀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니까. 내 그 수준과 내 어떤 기준과 내 표준으로 아이 그대로 살아가요. 이걸 어떻게 벗어날 거예요? 나를 부인해야죠. 그리스도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요.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성령의 기준으로,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표준으로 이런 식으로 확 바꿔버려요. 그럼 끝나는 거죠. 그리고 각인 뿌리 체질도 마찬가지 그리스도로 각인시키고 하나님 나라로 뿌리 내리고 그다음에 성령의 역사로 성령 충만으로 체질을 만들으란 말이에요. 나를 자꾸 갖고 있으면 안 돼. 나는 어떤 건지 아세요? 이유 많고 핑계 많고 계산 많고 논리적이고 따지고 합리적이고 전부 내만 생각하고 이기적이고 뭐 하나 남한테 드러낼 것이 추하고 더럽고 아주 어긋나 있는 그게 내 모습입니다. 다 그래요. 지금 전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럼 뭘 주장할 게 있어요? 전부 실패자들고 엉망이 왔는데 가만 놔두면 다 망가지는 인생이에요. 근데 지금 나는 뭐냐? 회복된 나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함께하는 나예요. 그러니까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응답의 주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무슨 이유가 필요합니까? 어차피 이유 되는 거 전부 망가진 나에 대한 이유잖아요. 안 되는 나에 대한 이유밖에 없잖아요. 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안 되고 고래서 안 되고 굴에서 안 되고 결에서 안 되고 맨날 그러잖아요. 찾다 안 되면은 뭐 모르지만 하여튼 안 되고 전부 다 엉망 같은 그런 그걸 끄집어내고 앉았다고. 들어보면은 맞는데요. 니는 아니야. 빠져. 니 갖고는 못 살려 이거라고. 들어보면 다 그래요. 너 그런 수준 가지고는 한 명도 못 살려. 니를 주장하지 마.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강하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은 왜야? 안 돼요. 그렇게 안 하면 마귀가 뭐 뺏길라 그럽니까? 저 사람 눈 떠버리면 세상 사람들 다 살릴 건데 제가 가면 별거 한 거 없어요. 전 똑같은 본분 갖고 별 얘기 안 해요. 하는데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남냐? 아 그래 해보자. 이게 남게 만든다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게 뭐냐? 내가 20년 동안 했던 복음 근육이 생긴 거예요. 어디든지 집어 들어가도 이유 대지 마라. 핑계 대지 마라. 왜 못하냐? 단순하게 하면 되지. 이거 심어줘요 저는. 1년 하면은 그 사람 하게 만들어야지. 그게 맞는 거잖아요. 옛날에 내 모습 가지고 하면은 우유부단하고 맨날 의심하고 했던 것도 반복적으로 안 되고 실패하고 그게 제 모습이에요. 그거 심어주면 큰일 난다니까요. 내 거 안 나가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잘 알아들으시면 굉장히 열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거 나타내 줘야 됩니다. 말씀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가슴이 뜨거워야 됩니다. 이래 보면은 사역이 안 되는 사람 특징이 뜨뜻미지근해 항상. 그 선을 안 넘어 항상 그래. 99.9999로 계속 가. 100을 못 넘어.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 100을 넘으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거든. 자존심도 내려놓고 이유 핑계 다 내려놓고 도전해보고 단순하게 밀어붙이고 가보고 실패하더라도 가고 이게 돼야 되는데 맨날 자기 것 주장하고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주저주저하고 그러니까 제자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 선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한번 당해봐야 돼. 그래야지 그 선을 뛰어넘죠. 그냥 편안하게만 살아서 안 되는 거예요. 온실 속에 살아놓고 어려운 거 하기 싫어하고 맨날 그 모양을 하니까 무슨 기대가 되겠어요. 안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중요한 것이 뭐냐? 확신 가져야 돼요. 확신은 단순한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확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사죄 확신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만나가지고 일단은 다 용서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이 뭡니까? 죄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돼요. 자, 죄라는 거는요. 히브리 헬라말로요. 하말티아라 그럽니다. 하말티아. 헬라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 말이에요. 그럼 하말티아라는 뜻이 뭐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머리에서 활을 쏘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뒤에 받침대 같은 거 있고 앞에서 이렇게 이런 관역 있잖아요. 그러면 머리에서 이렇게 활을 쏴요. 근데 활이 이렇게 가서 병 명중에서 꽂힐 수도 있고요. 일로 이렇게 빠져나갈 수도 있겠죠. 화살이. 죄라는 게 뭐냐? 이 상태를 죄라 그럽니다. 관역에서 벗어나다. 이게 죄예요. 관역은 뭔가? 그리스도나 복음을 말합니다. 그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는 게 죄예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안 믿는 게 죄라는 말이에요.
이 죄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원죄라 그럽니다. 이 원죄는 모든 사람이 다 지은 죄예요. 처음 태어날 때 이 원죄를 갖고 태어나요. 아담이 하와가 지은 죄가 원죄거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해가지고 하나님 떠나버린 죄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 관역에서 벗어난 죄란 말이에요. 이 원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떠난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인간이 이 죄를 갖고 있는 한 천국 못 가죠. 그다음 두 번째 죄는 뭐냐? 우상숭배죄라고 합니다.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제사도 우상숭배입니다. 다른 어떤 돌을 섬기거나 나무를 섬기거나 선앙당 섬기거나 부처한테 절하거나 무슨 돌을 섬거나 이런 금속으로 만든 거라든지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라든지 여러 가지 우상을 놓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게 죄라니까요. 굉장히 큰 죄예요. 이 죄는요, 가문의 죄로 이어집니다. 병으로 나타납니다. 어떨 때는. 또는요, 자녀들한테 그대로 재앙이 임해버립니다. 이거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세 번째 죄는 무슨 죄가 있냐? 자범죄라는 게 있어요. 자범죄. 자범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아가면서 짓는 죄를 자범죄라 그래요. 예를 들면은 부모를 거역하는 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살인하는 죄, 그리고 간음하는 죄, 그다음에 도둑질하는 죄, 그다음에 거짓말하는 죄, 그다음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데 이웃의 것을 탐내는 죄. 이게 전부요 인간적으로 짓는 형사 민사상의 죄가 자범죄라 그래요. 이 죄를 다 짓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 세 가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해결돼 버려요. 어떻게 해요? 생명을 공부받을 때, 예수 믿을 때, 이 예수님 믿는 순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하냐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내가 하나님 안 믿었습니다, 내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 지으면서 여러 가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라는 죄를 시인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는 미쁘시고, 미쁘다는 말은 믿었고 믿음직하고 이런 뜻의 조선시대 말이야. 이조 말, 조선시대 말인데 지금 안 써요 이 말. 미쁘다는 말은 굉장히 믿음직스럽다 이 뜻이에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건져내신다 그랬어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이 모든 불이 된 죄악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원죄에서, 그 다음에 우상숭배죄에서, 그 다음에 이 자범죄에서부터 완전히 다 깨끗하게 해방시킨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 우리 아까 이 첫 번째 3분 구원의 길 했잖아요. 그게 바로 그거를 믿었을 때 죄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확신이 없으니까 또 죄를 얘기한다고. 철야 예배 때 기도할 때 보면은 똑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10년 전에 내가 도둑질한 거 있다면 그거 가지고 계속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음 주 와서 또 그거 울겨 먹고 또 기도하고, 또 다음 주 와서 또 울겨 먹고 기도하고. 뭐가 없어요? 사죄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모든 불의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그러면 아멘 단순하게 믿고 난 이제 죄가 없어 그러면서 당당하게 살아가야지. 그를 끄집어내서 또 울겨 먹고, 다음 주에 또 끄집어내서 또 눈물 흘리면서 울겨 먹고. 눈물 흘리는 게 그렇게 좋은가 봐. 그 뭔가 애틋한 걸 느끼는가 봐. 그러고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심령이 어떻겠습니까? 맨날 시달리는 거예요 그게. 그 이제 우리가 확신을 가지면요, 그 죄에서 벗어납니다. 그래 맞아, 나는 죄인 아니야, 나는 의인이야. 내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한 거 아니고 성경 말씀에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됐다 그랬잖아. 내가 믿잖아. 나는 이제 의인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그래서 이신칭이라 그랬어요. 써이자 써가지고 믿을 신자 쓰고 칭할 칭자 의롭다.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게 이신칭입니다. 이게 신구약 전체 제일 중요한 내용이고 신약의 가장 중요한 언약입니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서 자꾸만 끄집어내 가지고 옛날 것도 생각하고 또 옛날 것 우려먹고 또 우려먹고, 그 사람 확신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굉장히 억울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이죠. 왜? 모르니까. 말씀 알았으면 안 그럴 건데. 그래갖고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은 자기가 진짜 좀 걸리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은 무릎 꿇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한테 용서를 구하세요. 그리고는 두 번 다시 그거 잊어버려요.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죄사함을 받았다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거를 자꾸만 끄집어내 가지고 3년 전에 내가 뭐 유리창 깬 거, 또 교통사고 살짝 내놓고 도망간 거, 이런 거 별거 아닌 그런 거 가지고 시달려. 그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너무나 죽일 놈이야 이러면서 그런 거 허다하게 많이 하고 삽니다,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한 죄의식이 없다면 그건 안 되죠. 양심적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너무 형편없이 살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할 테니까 저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잊어버리라고요. 지우개로 지워요. 생각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내가 너의 것을 기억지도 않다 그랬어요. 우리가 자꾸 끄집어낸다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두 번째 가져야 될 게 뭐냐? 사죄의 확신. 이거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죄가 없어졌어요. 사죄의 확신을 가지시 바랍니다. 아까 영접 운동 맨날 하잖아.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1분 구원의 길 하고 또 하잖아요. 영접하고 맨날 하잖아. 1년에 52번 하고 여기 수요 예배까지 오면은 그다음에 몇 번이에요? 104번 하는 거예요. 금요 철학까지 하면은 156번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맞죠? 그다음에 2부 오후 예배 때도 하잖아. 사실은 2부 때도 하지만 오후 찬양 예배도 하잖아요. 그것까지 하면 208번 한다고. 이 1분 구원의 길 104번 하고 3분 구원의 길 104번 하고 208번 해. 208번 해가지고 저는 일부러 외우려고 안 해요. 하다 보면 틀리기도 하고 안 보면 모르기도 하고 그래요. 아직도 그래. 그런데 이게요, 어느 날 전하면 바로 나온다니까. 실제로 꼭 그대로 할 필요 없어요. 나한테 각인되기를 바라는 거잖아. 그건 뭐 외워서 뭐 할 거야. 머리 좋은 거 그거 필요 없거든. 실제로 하려고 하면 나는 머리 좋아요. 제가 우리 고등학교가 그래도 지방에 있는 아이들 상위 한 5% 안에 들어가는 애들이 시험 쳐서 온 고등학교거든. 거기서 내가 전교 1,500명 중에 2등 한 사람이야. 머리 괜찮아. 내가 몸이 아파서 좋은 그런 게 안 돼서 그렇지. 근데 나 그렇게 안 해. 굳이 외우려고 안 해. 내가 머리 좋은 걸로 하면 괜찮다니까요. 진짜로. 1등 한 애가 권오울이라고 그 국회의원 하던 애 있다고. 금마가 됐고 나는 두 번째였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도 하면 못 외워요. 일부러 안 외워. 왜? 그래갖고 되는 게 아니라고.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다면 믿음으로 하는 그게 되는 게 진짜지. 그 외워서 뭘 할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해서 각인시키라고. 우리가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죄 확신에 대해서 믿음이에요. 이거는 믿음으로 가져야 돼요. 우리 뭐 외운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 사죄라는 게 뭐죠? 사자라는 말이 용서받을 사예요. 사하시면 할 때 그 사자라고. 그럼 사죄라는 말은 죄를 용서받다 이 말 아닙니까? 죄가 내가 없다, 죄를 용서받았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죄, 여기에 대한 확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 때문에요, 없으면 굉장히 시달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주로 힘들게 사냐면은 굉장히 착한 사람이 힘들게 살아요. 착하게 살면 나쁘냐? 그건 아니지만요, 너무 양심적이고 착하고 너무 이렇게 말 남한테 주장도 못하고 눈도 잘 마주치지 못하고 얼굴도 좀 자주 빨개지고 너 이래 같이 쳐다보면은 얼굴 뻘개지잖아. 그렇잖아요.
내가 요즘 되니까 여기 와가지고 남들 얼굴도 쳐다보가지고 전에는요 특히 좀 이쁜 사람들 보면 난 눈길을 못 마주쳐. 남들도 그럴 거야 아마. 차라리 그냥 이렇게 좀 편하게 생긴 사람하고는 농담도 하는데 이게 편안해 그런 사람은. 어차피 뭐 남들도 얘기 안 할 사람이니까 내라도 해주거든. 근데 얼굴 좀 예쁘고 괜찮고 내 느낌의 남자니까 그런 사람들 눈길을 못 마주친다고. 얘기하면 이렇게 밑으로 보고 안 봐. 그게 저였다니까요. 영적 문제 심각했어요. 지금 안 그래요. 뭐 잘생겨. 잘생겼네. 저번에 누가 상담하길래 얼굴이 예쁘시네요 그랬다고.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그분이. 그 음식점 하려고 이제 저한테 뭐 물어보려고 왔는데 그래서 내가 점쟁이는 아니고요. 음식점 잘하려면 얼굴 예쁘면 잘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랬다고.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얘기예요. 제가 어디 그런 얘기를 합니까? 남들 여자한테 말을 못 걸었어요 제가. 요즘 그래 하면 됩니까? 여기 뭐 교회라는 데가 거의 한 7, 80%가 여자분이 많은데 그렇잖아요? 그럼 사역 못해요 그러면은. 단 내가 1대1로 여자한테 가서 사역 안 합니다 절대. 그건 안 되죠. 딱 갈 때는 부부나 아니면은 전체 그룹으로 이렇게 될 때 그럴 때는 가요. 그 기준을 갖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시달립니다. 주로 시달리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열등감 많고 우울하고 눈 못 마주치고 굉장히 소심하고 이런 사람. 뭐 혈액형 구분하면 별 거지만 A형 주로 다 그런 성격이에요. 한국 전체를 조사했더니 A형이 50%예요. 한국 사람 전체 기질이 비슷해 나오고 전부 다 비슷하다고 제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전부 시달리는 체질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해방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혈액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저는 예띠고 예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 띠, 예수님 피로. 예형이야. 예형이라고 있어요 지금. 내가 다락방한테 예형이라고 있거든. YY라 그러는. 걔 말고 내 피가 예형이라. 예수형.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예형 아닙니까? 무슨 A형을 따지고 앉아 있습니까? 예형이지. 이제 자유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한테 시달리지 않아. 필요하면 많이 쳐다보고도 얘기해. 아무리 예뻐도. 왜? 거기 그런데 흔들릴 사람 아니니까 이제 자유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뭘 했길래 그렇습니까? 피입니다. 피. 이 피를 보혈이라 그래요. 보배로운 피라고.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이 피의 비밀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왜 용서받았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 피를 흘린 것은 구약에서는 제사 지낼 때 가축의 피를 흘려가지고 죄를 용서받는 의식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피를 흘리시면서 죄를 용서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피에 생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피에 생명의 비밀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피 때문에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사함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예수님 안 믿는 분이 여기 예의상 앉아 있는 분은 없거든요. 오늘 뭐 하니까 내가 한번 앉아 줘봐야 되겠다 이러진 않아요. 그건 아니에요. 믿으니까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다는 것은 사죄의 의미가 있고 확신을 가지셔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피값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여기가 흔들리면 안 돼요. 이거는 의심할 게 아니에요. 그래야지 진짜 응답받는 거예요. 자,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가 또 이제 다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라는 것은요 반복적으로 지을 수 있고 또 넘어갈 수 있어요. 왜?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그래요. 우리 육신이 연약하잖아요. 내가 뭐 완전합니까? 내가 신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아, 나는 이제 똑같은 죄를 계속 지으니까 나는 포기해야 되겠다. 나는 살 가치도 없는 놈이야. 난 아주 나쁜 놈이야. 이 자학하지 마세요. 그 대신에 뭐 해야 되냐? 반복적인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회개라는 걸 하셔야 돼. 회개. 우리가 다시금 이거를 주님 앞에 고쳐야 돼요. 회개. 주님 잘못됐습니다.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정말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게 또 이래 됐네요. 정말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죠. 고쳐야죠. 어차피 용서해 줄 거니까 죄를 짓자 편하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뭐 용서해 준다는데 뭐 오늘만 죄를 짓고 용서받지 뭐 그런 식으로 하면요 그거는 사회에서도 그래요. 가중처벌이라고 그래요. 가중처벌. 알고 짓는 죄는요 2배로 벌 받아요. 그러니까 용서는 해주시지만 괘씸죄 걸린다니까. 그거 하면 안 돼요. 진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서야 돼요. 그래서 그걸 경외감이라 그래요. 주님을 존경도 하지만 두려워도 해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이 요즘 교회가 경외감이 없대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린대. 그러면 안 돼. 경외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두려운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못하면 정죄합니다. 정죄. 이거 하면 안 돼요.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도 똑같은 주제에 뭘 남을 흉을 봅니까? 정죄 안 하고 뭐 해야 되죠? 기도하면 돼요. 어떤 안수 집사님이 술집에서 여자를 옆에 앉혀놓고 술을 마시고 있더라. 와가지고 막 소문 다 내. 있잖아. 알아 그거 뭔데 그거. 소문 다 퍼뜨려버려. 그럼 그 사람이 여와가지고 견디지 못해. 이상하게 뭔데 그러면 니 뭐 어제 뭐 했다며 이러면서 금방 막 그 사람 오겠어요? 다시는 안 옵니다. 정죄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저분이 예수는 믿고 싶은데 육신이 약한가 봅니다. 저 사람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고 도와줘야죠. 그 서로 도와주라고 교회라 그래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 교회입니다. 이 건물은 교회당이고요. 예배당이고 교회당이고 교회가 아닙니다. 진짜 교회는 우리 이 모임을 교회라 그럽니다.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면 교회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됩니까? 도와주라고 교회라 그러는데 교회라는 건 뭔지 아세요? 빠져나온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에클레시아. 뭐에서 빠져나왔어요? 죄악에서 빠져나온 사람, 어둠에서 빠져나온 사람, 멸망에서 빠져나온 사람.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우리가 지금 빠져나온 사람들이 다 그럼 저 사람도 빠져나오고 나도 빠져나오고 다 빠져나온 사람들이 손잡고 우리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말자 하고 도와줘야지. 지금 말이지 저래 되겠냐. 맨날 그러면 되겠어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사람이 교회 오는 것만 해도 기적이라 사실은. 그걸 가지고 뭐가 어떻는지 따지면 안 돼요. 무조건 용서해주고 도와줘야죠.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돼요. 그럼 누가 하십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을 권세를 갖지 않았습니다. 목사는요 강단에서 어쩔 수 없이 판단이 아닙니다. 진단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거는 목회자의 특권이에요. 목회자 특권이 뭔지 아세요? 치리권, 축도권, 축복권 이 세 가지가 교회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권세예요. 그래서 축도 있잖아요. 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 할지어다 이거를 목사만 해요. 전도사도 못하게 해요. 그거 막 저번에 미어비도 막 할지어다 그렇지 모르고 하던데 이거 하면은 못뼈 처먹은 것이 이러면서 욕을 먹는다고 어느 교회 출신이냐고 이런 말 난다고. 우리 그 교육자분들도 옛날에 막 하더라고. 그걸 몰라서 그래 질서를. 목회자만 받은 건세요. 다른 사람 하면 안 돼. 지금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니까. 만약에 전도사님이 맨날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뭐 할지어다 이러고 예수 이름으로 복을 받을지어다 이러고 자꾸 그러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 하면 안 돼. 내가 베네딕트라는 게 축도 아닙니까? 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뭐 하나님의 뭐 사랑하신가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뭐 위에 뭐 임할지어다 이러잖아요.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기도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 권세가 누구한테 기름 부음 받아 세운 저밖에 없어요. 이 교회 안에서 본목사님 저 2명 목사만이 갖고 있는 권한이요. 그거를 막 교육자들이 좋거든 막 써먹어. 안 돼. 그렇게 하면 진짜 다른 교회 장로님들 보면 저 어느 교회 출신이야 저거. 어느 교회에서 저렇게 가르쳐서 일어 나온다고요. 그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정죄는 하면 안 돼.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목회자는 정죄가 아니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죠. 정죄라 말하면 안 돼. 목사도 이름 들먹여 가지고 여기서 딱 얘기하면 그건 틀리는 거예요.
방향을 얘기해 줘야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죄책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죄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책망하는 그 느낌을 죄책감이라고 그러죠. 이 죄책감을 가지면 안 돼요. 시달린다고. 죄책감 없어야 돼. 이것도 틀린 생각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죄책감 이전에 가져야 될 게 사죄 확신으로 또 회개로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주로 착하고 양심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어떤 그런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요 시달립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사역도 안 돼요. 사역은 그냥 맨날 눌려. 내가 옛날에 그런 나쁜 죄를 지었는데 내가 이런 지금 잘못된 걸 하고 있는데 내가 이거를 맨날 시달린다고 알고 보면. 근데 전 세계 75억이 다 그러고 앉아있거든. 사실은 자기만 그런 줄 아는데 다 똑같아요. 사람 뚜껑 열어보잖아요. 전부 다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게 그게 실제로 똑같습니다. 다 보면요 타락됐고요, 안 되고 있고요, 실패자고요. 전부 하는 것보다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더 많고 이런 실정입니다. 근데 자기만 그런 줄 알아. 나는 이게 안 되고 나는 뭐가 안 되고 시달리는 거죠. 왜? 착하니까 양심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고 뭔가를 완전하게 깔끔하게 하고 싶어하고 남한테 피해를 안 주고 싶어하고 배려하고 이런 사람이 그래요. 그럼 목사님 그래 안 해야 됩니까?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요 너무 그런 기준으로 하는 지금 시간표는 복음 못 전합니다. 그거보다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걸 잡아요. 단순하게. 그래 나는 어차피 안 될 놈 아니냐. 그거 나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 바라보자. 내 안에 있는. 그거 잡고 가면 되죠. 자기를 자꾸 평가하지 마세요.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그러면 목사님 그거 저 이상하게 가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이거는 좀 이런 비유가 진짜 있어요. 아주 법 없이도 사는 착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좋냐? 아니면은 맨날 술집에서 여자 끼고 나쁜 짓 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좋냐? 두 번째가 훨씬 낫습니다. 사람들 이해가 못하죠. 맨날 하는 짓이 술 퍼먹고 그럴 리는 없어요. 근데 술 마시고 완전히 타락하고 여자하고 불륜의 관계로 막 그렇게 하고 온갖 짓 다 하고 온갖 세상 쾌락 다 즐기고 그런데도 예수를 믿어요. 이 사람하고 법 없이도 살 정도로 깨끗하고 아주 윤리적인데 예수 안 믿어요. 두 개 중에 누가 낫냐?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신학자들 얘기고 철학자들 전부 결론 낸 게 그래도 예수 믿는 게 낫다예요. 그럼 오늘부터 내가 편안하게 자유를 누리자. 그 얘기 답으로 삼으면 안 되지. 어느 정도로 우리가 자유해야 되는가에 대한 하나의 얘기를 한 거지. 이게 기준을 말한 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왜? 눌리고 착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 해방시켜 주려고 한 거예요. 그거 좀 틀린 것 같은데요. 맞죠? 틀린 얘기죠. 그런 온갖 짓 하는 사람이 그 제대로 된 사람입니까? 틀리죠. 근데 그래도 예수 믿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안 믿는 그 도덕군자보다는 훨씬 나아요. 우리 기준을 다 깨셔야 돼요. 우리 과거 보세요. 안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여기? 네, 배울게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과거에 그런 경험 없는 사람 누가 있냐고요. 제가 가서 배워볼게요. 한 일주일만. 지금도 똑같아 사실하고. 근데 뭐가 다르냐? 영적 건강 상태가 달라진 거예요. 지금은 같은 죄를 지었더라도 이제는 해결책을 알아. 뭐요? 다시 그리스도 잡고 다시 해방되고 사죄하고 다시 회개하고 이러면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뭐를 깔고 살아야 되냐 얼굴에. 그 포항제철에서 나오는 원단 철판을 깔고 살아야 돼. 안 그런 척 하면서. 그럼 그 이중적인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게 건강한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부터 죄에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아주 그 죄를 즐기지는 마세요.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야 돼. 왜냐하면 여기 너무 많이 걸려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거의 다 걸려가지고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좀 자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들을 것을 듣게 하시고 잡을 것을 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